욥기 강의 16번째로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욥기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욥이 장황하게 하나님께 변명의 여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땅의 45~6시라고 하는 이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피조물인 인간의 시간은 각각 다른 것인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간의 마음 땅의 시간을 맞춰놓지 않으시고 인간의 마음 땅 시간을 짧게 해놓으셔서 인간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저갱의 얼굴들을 깨트려서 죽여서 먼지로 소멸시키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 하는 이 막중하고도 정말로 괴롭고 쓰라운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데 짧은 인생 동안에 마감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45~6시인 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저갱의 얼굴들과 싸워 죽여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무지를 깨뜨려 죽이는 것을 내가 그냥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냥 통과시켜 나가 주십시오. 그리고 통과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에 대한 위로를 해 주십시오. 논리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전혀 모르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잣대에 의하여 사람의 생각에 필요한 그런 내용을 바로 여호와께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넌센스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많은 말을 늘어놓고 변명 아닌 변명의 내용을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소발이 들었습니다. 소발이 듣고서 욥에게 지금 하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10장의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소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원칙상으로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짜파르라고 하는 말인데, 수저의 얼굴이 생명의 머리로 얼굴로 바꿔져서 그리고 열매를 맺은 소발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무저갱의 얼굴을 깨뜨리고 생명의 머리로 바꿔진 소발이 욥에 대하여 한마디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에게 장황하게 늘어놓고 말하는 논리에 맞지 않는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너에게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할래 아니할 수가 없다고 말이지. 왜? 비논리적인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불평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일관적으로 혈과육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네 얘기를 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의 얘기는 뭐냐? 쓸데없는, 가치 없는, 무가치한, 생명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면서 장황하게 그렇게 늘어놓은 것이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사람의 잣대에 의하여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첫째에서 여째시기의 열매를 맺은 것이 양, 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의로워진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도덕윤리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말은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조경의 옥에, 얼굴돌의 옥에 갇혀있는 이 짐승의 속성, 육의 속성과 싸워서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 먼지로 만들어진 그 상태를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장하게 하나님의 잣대 밖에서 사람의 잣대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잣대인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마치 나도 의로운 자가 된 것인 양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을 장황하게 말로 지금 늘어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귀한 욥에게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이신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 잣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네 따순 여째시긴 인간 마음 땅에 적용하고 익혀나감으로 무적에게 이 얼굴들을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서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입니다. 아멘. 그러한데 이것을 말로 다 해버린다고 해서 아무런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건데 너는 지금 말로 열매를 맺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이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소파르에 대한 이 교훈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역사가 없으면 생명으로 살아나는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적용되어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 몸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내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의 속성과 직접 고난과 역경을 통해 싸우면서 용사가 되어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말로 이론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소발이 욥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너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자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마포를 입고 자랑하는 것도 좋은데 이 세마포라고 하는 옷은 첫째에서 여째시긴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입은 옷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죽고 사는 하나님의 잣대 속에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가소롭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본체인 이 잣대, 첫째서 여째식인 본체의 잣대, 고난을 역경을 통과해 가면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성화시켜 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탐직하며 생명의 본체로 살아나는 소망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너는 율법의 잣대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세마포를 하나님의 잣대인 첫째에서 여째식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절망을 주는 그런 행위다 그 말이에요. 물론 네가 그렇게 이렇게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간 들에게 그들을 우습게 보고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잣대 속에 고난, 역경을 통과해 나가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이 사역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기야. 전혀 네 말에 개의하지 않는다. 단 그러나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두어라. 이렇게 지금 소발이 욥에게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결론을 내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바로 10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의 본체를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분명하고 인식하고 바르게 믿음의 여정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올곧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서 잘못된 욥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잘못된 내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규정짓고 바르게 시정해 나가지 아니하면 욥과 같은 정죄에 대한 창피를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상고를 해야 될 내용의 첫 번째의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으로 짬뽕을 시켜놓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 행태가 바로 오늘 지적을 당한 욥의 믿음의 형태로 밖에 규정질 수가 없겠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율법과 복음이 무엇이라고 하는 규정을 분명하게 짓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사람의 잣대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복음적으로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에 의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소망도 다 믿음도 다 헛것이 된다고 하는 결론을 내놓고 먼저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과 복음을 지금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욥과 같이 지금 복음과 율법을 짬뽕을 해가지고 개념 정리를 하느냐 하지 아니한 채 섞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희망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라고 하는 실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날아가는 실존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목표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왜 존재하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목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계획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이 무엇이냐? 백성이 죄를 지으면 백성은 그 죄진 것을 제사장이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은 그 백성의 죄를 짐소를 끌어다가 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죄를 전가를 시킵니다. 소를 잡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연기가 하나님의 표 올라가서 하나님 흠양하시고 그 백성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간접제사지요. 간접적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간접제사가 뭡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거니까 간접제사지요. 역시 이것이 반복되면서 백성이 죄를 지으면 반복해서 똑같은 형식에 의하여 정해진 규율에 의하여 번제를 드리고 죄를 사함받고 번제를 드리고 죄를 사함받고 이런 형식이 반복되어 내려왔던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쳐놓고 소 한 마리 잡으면 죄를 사함받는 거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개념이 해이해졌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고도 무서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살찌고 기름진 소를 드려야 되는데 비쩍 마르고 병든 소를 갖다 잡고 이렇게 부패해졌어요. 썩었다기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는 그 손에서 뭡니까? 기름을 태우는 그 기름 냄새에 내가 아주 물리고 질려노라. 너희들의 그 가증한 태도를 내가 보고 지나갈 수가 없다. 번제 드리지 말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셨건만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리하잖아요. 죄 짓고 소한테 전가를 시키고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고 얼마나 간단하고 편리합니까? 그래서 계속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없어요. 그냥 형식이야. 의식이야. 종교행위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타락할 대로 타락된 거예요. 썩을 대로 썩었다. 하나님은 안 계시고 사람이 제도를 만들고 사람이 법을 만들고 사람의 의식을 만들고 종교 행위를 하고 끝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너희들의 번제 드리는 그 제사를 나는 받지 않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의식적으로 드리는 그
그 제물을 나는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죄를 짓고 용서를 해줬는데 간접으로 이제부터는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죄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게 구원이라고. 구원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똑바로 율법을 인식을 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다 모든 신앙행위가 헛된 거예요. 오늘 욥이 율법행위로 세마포를 입고 나는 하나님의 잣대에 의하여 세마포를 입어노라 가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여직길을 걸어간 데를 앞에서 자랑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잣대를 속여서 오늘 믿음의 여직길을 걸어가는 이 현상의 세계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율법 행위를 하고 종교 행위를 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똑같은 얘기죠. 갈 수 없는데도 갈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왕국을 건설하고 누가 왕국의 지분을 더 들어가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신데 내가 만든 내와가 만든 왕국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율법에는 구원이 없어요. 종교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의 몸을 입으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을 똑바르게 개념 정리를 해서 이해하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신령한 것, 그냥 신령한 것을 해. 막연한 개념으로 그냥 신령한 거래. 신령한 거에 어떻게 신령한 거지? 구체적으로 개념 정리를 해줘야지. 왜 그렇습니까? 만진 바 되고 먹은 바 되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게 막연한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욕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개념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은 마음 땅에 혼돈, 공허,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의 얼굴들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의 몸을 입으셨다는 얘기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담을 몸을 입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있다고 간주하고 이거와 싸우고 죽이는 그 싸움을 싸우셔야 우리도 똑같은 몸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이거를 그냥 싸우지도 않고 내버려 두는데 우리 보고만 싸우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무적행의 얼굴들을 마음 땅에 품으신 채 육신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 속에서 죽으시고 생명으로 살아나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생명의 본체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이 생명으로 도로 살았기 때문에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는 이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이 무지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이 생명은 마음 땅에 없는 거예요. 본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처음 사는 거예요. 처음 사는 거. 없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 아니죠. 개념 정리 잘하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은 생명의 본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부활이죠. 우리는 생명이 원래 없었잖아요. 혼돈 공허만 있었으니까 이 생명으로 배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걸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이 생명으로 살아났으니까 우리는 부활이 아니라 생명으로 빛으로 살아난 실존이 된 거예요. 다릅니다. 매년 부활절이 되면은 예수 부활하셨네. 기념 행사를 합니다. 삶은 결혼을 놀아주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결혼을 먹습니까? 결혼이 이제 생명체로 뭡니까? 나아지는 거 아니? 깨트려져서 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삶은 결혼을 먹습니까? 부활을 기념한다면서 왜 삶은 결혼을 먹어요? 삶은 결혼이 어떻게 생명체로 태동됩니까? 전부 의식이고 형식이고 가식이에요. 매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슬픈 기색을 하면서 금요일 하루 철야하고 금식을 하고 고통을 우리가 한번 재현해 보면서 고난주간을 습관적으로 겪고 통과해 나갑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당한 그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는 게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일평생 삶을 통하여 계속해는 무지와의 싸움이 고난입니다. 자기 자신과 짐승과 싸우는 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가끔 신문에도 납니다마는 중동에서는 실제로 나무에다 못을 박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나오는 걸 봤는데 다 형식이에요. 못을 박으면 뭘 할 겁니까? 내 손바닥에다 못을 박으면 뭘 할 겁니까? 쓸데없는 행위예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가 형틀이 있었는데 세 가지 형틀이 있었어요. 직사경의 십자가가 있고 정사각형의 십자가가 있고 나무로 된 일자로 된 십자가가 세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어느 형틀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사료적인 근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십자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십자가입니다.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십자가예요. 이 안에서 죽고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근본으로 두한 높은 뜻이고 인간 마음 땅을 향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안에서 죽고 사는 거예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죽고 사는 겁니다. 여기 첫째에서 여째 시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 하늘들이니까 푸른 천국의 하늘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마음 땅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구로 알고 있단 말이죠. 전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뭡니까? 지혜의 법이요, 지식의 빛이요, 생명들이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다섯 여섯의 땅은 뭐냐? 예수가 되는 것이고, 혼돈 공허 어둠이 무적의 얼굴들, 이거를 깨트리고 이거를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게 예수예요. 무슨 예수를 우리가 크게 기도할 때 무슨 주여 삼창을 부르고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를 3번 부르고 다 형식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적의 옥에서 우리를 끄집어 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 지식, 빛 배워서 기름 부음 받아 마음 땅에 적용하면서 이거를 일평생 삶을 통하여 무적의 얼굴들과 싸워 깨트려 죽여서 소멸시키고 먼지로 만들어서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늘들이라고 하니까 푸른 천국,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하면 돼요. 조금만 하나님의 잣대 속에 들어와 빛을 받고 내 무지한 마음 땅에 계몽되어 조금만이라도 0.01%라도 머리가 바꿔진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하늘과 땅만 창조합니까? 천지 만물이 하늘과 땅만 있습니까? 모든 삼다만상이 다 그 속에 포함되는 건데 왜 하늘들과 땅만 창조했느냐 그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하늘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푸른 천국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법, 빛, 생명. 땅은 인간의 마음 땅이에요.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게 7,000년입니다. 7,000년 전입니다. 6,000년 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2번 창조했다고 그래요. 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138억 년 전에 창조한 인간은 혈과 육의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마음 땅이 짐승의 속성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이 짐승의 속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바꿔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입니다. 지금 복음을 모르잖아요. 보십시오. 율법과 복음이 뭡니까? 율법은 죽고 사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은 형식입니다. 복음은 내가 직접 죽는 거예요. 예, 무지 마음 땅의 속사람인 짐승의 속성과 싸워 무지를 죽이는 고난과 역경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은 필연적인 겁니다.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분에게는 필연적이에요. 이게 빠지면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율법과 복음이 뭔지 개념을 구분 안 하고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고 예수를 믿습니다. 천국은 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형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 가운데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내 마음 땅을 옥으로 가지고 있는 육의 생각과 짐승에 싸워서 이기고 빛으로 바꾸고 생명으로 바꿔질 때 하나님의 얼굴이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의 개념조차 똑바로 정리하지 아니한 채 율법과 복음을 짬뽕하고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왕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 6걸음을 꺾고 죽으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된 우리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고 살으신 십자가 본체 속에 우리 들어가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첫째서 여째 시기는 하나님의 잣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본체가 바로 첫째서 여째 시기가 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 죽고 살게 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 천국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 지금 보십시오. 전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25년 동안 첫째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잣대인 이 말씀을 66권의 잣대인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무엇입니까?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요한복음 1장 15절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첫째에서 여째 시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고 하는 데에 통곡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욥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나가면서 욥기 말씀은 욥과 욥의 세 친구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피조물인 모든 인간들이 각 세 친구, 욥과 세 친구의 말 속에서 하나하나 사건을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주면서 정리정돈 첫째서 여째식이 잣대를 정리정돈 해주는 내용이 욥기서입니다. 욥기 3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5절에만 그리스도 예수는 첫째에서 여째식이 본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욥기 34장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욥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욥아, 너는 첫째에서 여째식의 지식도 모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근본으로 두한 높은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잣대를 내 생각대로 떠들어대면서 율법과 섞어놓고 하나님의 근본으로 두한 높은 뜻과 계획을 흐트려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여호와께서 직접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하나님의 잣대,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라고 규정 짓고 그거를 쫙 설명해 내려가고 계십니다.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모르시면 구원이 없습니다.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죽고 사는 게 없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의 잣대인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모르고 사람의 생각으로 불만을 토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왜 고난과 역경이 와야 합니까? 이거를 업력을 해 주십시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는 과정이 무지와 싸우는 과정이에요. 무지를 완전히 진멸시켜야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고 생명으로 살아난 실종이 되는 거고 살아날 때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 예수의 변화됨된 사람이 완성된 변화됨된 몸과 함께 연합을 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한 놀라운 축복의 영생의 복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율법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구원이 있고 복음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거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첩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옷깃을 여미면서 머리를 바꾸시고 정리에 정돈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최후 승리자가 될 때까지 복음 안에서 최후 승리를 거두고 영광,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